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볼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엣밤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간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오늘은요 어제에 이은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의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 삼손과 블레셋과의 갈등의 시작은요 결혼식장에서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성경 호세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고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이죠.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 존재하고 또 세상을 위해 서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에 속한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지 불분명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눈앞에 있는 평화를 위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굴렛의 편을 들었어요. 삼손은요, 이제 결혼식을 다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그 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장인이요, 삼손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이렇게 볼까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은요, 실망이 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단지 그 장인의 집과 삼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얽혀 있는 문제죠, 그죠?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삼손은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강도가 점점 세지고요, 보복에 보복이 잇따라요. 뭐 이런 거죠.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큰 싸움이 되잖아요. 삼손은요, 그 집에서 나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어요. 여우 2마리를 한 쌍으로요, 꼬리와 꼬리를 묶는 거예요. 그 꼬리에 횃불을 다는 거죠. 이 하나만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끄겠죠. 근데 둘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뜨겁다고 그냥 온 들판이 다니면서 이리저리 뭐 뛰었을 거죠. 그것도 한 쌍이 아니라 150쌍이 그렇게 했으니 온 들판에 불이 났어요. 곡식당과요,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불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이제 이렇게 한 줄 알고요, 화가 나서 애꿎은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6절이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계속해서 슬픈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은요, 이 땅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세요. 전쟁이 뭐 종종됐다고 하지만 끝이 없잖아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다쳤거나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삼손이요, 아내가 될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덕저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하자 또 보복이 잇따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사들을 모아서요, 무기를 들고 이번에는 삼손이 숨어있는 유다로 왔어요. 거기서 진을 쳤어요. 이 싸움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이에 유다 사람이 놀라서요, 블레셋 사람에게 왜 이렇게 왔냐 물어보죠. 삼손을 잡아서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갔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된 것이니 항복하라는 거죠. 유다 사람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평화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11절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 말입니다. 우리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예.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으려고요 3,000명이나 동원해서 왔어요. 예. 그러자 삼손이 아무리 그 압감정이 있어도요 동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족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 세 밧줄로 삼손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이요 사사를 묶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는데 셋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고 해요. 예. 여러분 가족들의 평화를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솔로몬은요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정력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 온갖 이방 신들이요 버젓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평화를 지킨 듯 그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아니므로 오래가지 못하죠. 예. 솔로몬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요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삶의 비중을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의 삶들이 질서를 찾는 거예요. 예. 잠언서 우리 24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요 제자리를 찾고 균형과 질서가 찾아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삶의 중심이에요. 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세요. 예. 그러면요 나머지가 균형과 질서를 찾아와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 그렇게 사십시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평화를 위해서.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도 주시고 또 질서도 주십니다. 아버지의 다른 것들과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